함께 읽은 시편 46편과 47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46편부터 먼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기 46편의 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이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인도자를 따라 알람못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처음 들었던 말씀이죠. 알람못. 이 알람못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은 이게 어떤 찬양이니까 노래의 한 형식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알람못이란 말의 의미를 따라서 이 알람못이란 말이 제가 히브리를 보여드리면 소녀들이란 의미거든요. 이 알람못이란 말인데 오트란 말이 여성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람모트라는 것은 젊은 여자 또는 소녀들, 그래서 소프라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자들이 높은 소리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일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의 내용을 보시면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46편의 주제는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46편을 읽을 때 내용이 길지 않고 또 내용이 확실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렇게 찬양했던, 예배 전에 찬양했던, 그 말씀 듣기 전에 찬양했던 585장, 굉장히 힘 있는 찬양이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에 마틴 루터가 중세시대 신학자죠. 종교개혁을 할 때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시편 46편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서 작곡한 노래가 585장 찬송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가 있는 것이죠, 시편 46편이. 그리고 이 시편 46편의 그 성경적인 배경은 정확하게 이제 알 수는 없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전쟁을 일으켜서 18만 5천 명이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하게 될 때 이 아수르의 대군을 하나님 멸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배경으로 이 시가 기록되었을 거라고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46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만났을 때, 큰 환난 중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시대, 오늘 우리들도, 지금 우리 이 시대 성도들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찬송한다면 이런 어려움들도 잘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주는 찬송이 바로 시편 46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이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확신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또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게 노래를 하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 환난 중에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만 바로 알고 있다면, 제대로 믿고 있다면, 그걸 신뢰할 수 있다면 환난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또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신앙 고백이죠. 두려워하지 않겠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지진이죠. 그 당시에 말하면 재앙이죠. 바다가 뛰놀든지 태풍이나 이런 환란이 닥쳐와도, 엄청난 이런 자연재해나 지진이나 홍수나 이런 태풍이 몰려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런 땅이나 산이나 바다에 이런 요동치는 것들을 인생의 역경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이나 어떤 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또는 인생의 환란이나 그런 고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니까, 우리의 힘이시니까,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이 땅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든 간에 인생의 문제든 간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혜의 강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시내가라고 나오죠.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죠.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렇게 노래를 하게 됩니다. 여기 한 시내라는, 시내라는 나하르라는 말인데요. 이게 강이란 뜻이에요. 강, 시내, 강, 이런 강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성으로 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 밑으로 흐르는 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혼강입니다. 시혼강. 기혼강, 죄송합니다. 시온은 성이고 기혼강입니다. 이거는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4개의 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4개 강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기혼샘이라 그러는데 이 기혼강이 성 안으로 들어가면 그 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실로암이라는 샘입니다. 그래서 이 기혼샘은 예루살렘이 바위산이거든요. 그 바위산에 어떻게 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지금도 이 기혼샘에 가면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엄청난 양의 물이요, 바위 밑에서 솟아납니다. 근데 이게 성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산을 성으로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 성 안에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성 밖에 있는 물을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때 이 굴을 파가지고 수평을 이루어져. 물은 수평이 되어 흐르잖아요. 조금 내려가야지. 그래서 이 샘의 높이에 맞춰가 이게 굴을 파가지고 밑에 샘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이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거든요. 고대 도시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기드론 골짜기, 2개의 골짜기가 만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제 산처럼 돼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은 산으로 돼 있고요. 이 돌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샘이 하나 있죠, 샘. 여기 성 안에 있는 샘이고, 원래는 여기 성 밖에 섬이 있어요. 조금 더 확대하면, 여기 확대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기온샘이 있어요. 기온샘, 여기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데 이 성 밖에 있으니까 안에서 물을 기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굴을 파죠. 굴을 파가지고 이까지 연결한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수평으로 굴을 파가지고 이까지 물을 끌어들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히스기야 때 봤다 그래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그러는데 성지 가면 여기를 반드시 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를 사람이 통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가면 물이 안으로 지금도 흘러 들어갑니다. 우기 때는 굉장히 사람 허리까지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또 건기 때는 무릎까지 물이 계속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물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제가 보시면 이 큰 모습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이 성벽이 둘러져 있는데 이제 위험하니까 전쟁을 위해 성벽을 둘러치고 있는데 이 기온샘이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샘이 이제 여기 실로암 샘이에요. 요 안에 성전이 있죠.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잖아요. 이 성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가지고 씻고 올라가죠. 이게 실로암 샘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샘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된다는 거죠. 이걸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경을 살펴보면 히스기야 때 이 성이 포위를 당한 거예요. 그럼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물 없으면 다 죽거든요. 근데 이 샘이 있는 바람에, 실로암 샘이 있는 바람에 이 샘을 가지고 생명을 부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 안에 흐르는 물은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 물이 우리를 살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은혜의 강이 흘러 들어온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의 강이 흘러 들어간다. 그래서 이 생명의 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함께 계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사모할 때, 이 은혜가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데, 이 시편 기자는 새벽에 나를 도우신다, 그렇게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46편 5절 끝에 보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근데 이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새벽이란 말이 이것도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보케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보케르 어감이 참 좋죠. 보케르 아침이란 뜻, 새벽이란 뜻이고 동틀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아침마다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항상 매일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요 제일 이른 시간이잖아요. 해 뜰 때니까 제일 이른 시간, 그러니까 신속하게 빨리 도우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장 먼저 아침에 해 뜰 때니까 가장 먼저 나를 도우신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사들이 포위를 당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 도우셨냐면 새벽에 도우신 거예요. 이른 아침에 제일 빠른 시간에 18만 5천 명이 일어나 보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나를 도우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강을 흘려보내신다는 거죠. 은혜의 강을 우리 가운데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은 이 은혜를 가장 빠른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요, 이 새벽에 은혜, 이른 아침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가장 먼저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운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대구시 하른교회 성도들도 이런 새벽에 아침에 주시는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아침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아침을 깨우는 게 여러분 성실함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어릴 때는 뭐 교회 다녀서 새벽에 일어난 게 아니고 잘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일어났거든요. 새벽종이 울렸네. 연세 있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그렇게 일어나서 성실하게 열심히 사니까 잘 살게 되었다. 경험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새벽을 깨우려면 저녁을 정리를 잘 해야 돼요. TV 본다고, 뭐 컴퓨터 한다고, 또 뭐 게임 한다고, 세상 뭐 염려, 근심한다고 잠을 자지 못하고 잠을 정리하지 못하게 되면요. 늦잠을 자게 되면 내 몸이 약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지쳐서 겨우겨우 아침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게 되면 이 은혜를 놓치게 되는 거죠. 시간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 늦게 일어나서 늦게 준비하게 되면 하고 일과가 시작돼야 되는데 늦으면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제대로 준비가 안 되니까 시간이 없고 하니까 대충 해서 뛰어다녀야 되고 차를 놓칠까 봐 뛰어야 되고 시간에 지각할까 봐 뛰어야 되고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의 은혜, 하나님 일찍 주시는 은혜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실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을 보내드릴 때 이런 성실함을 좀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뭐 목사이기도 하지만 목사이기 전에 성도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원고를 제가 새로 점검을 하고 또 녹음을 해서 잘못된 것도 편집도 해야 돼요. 편집을 해서 그래서 제가 보내드립니다. 때로는 좀 늦을 때도 있고 빠를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8시 전에 보내면 또 너무 일찍 깨우면 또 별로 힘들할까 봐 8시 맞춰서 한다고 기다렸다 8시 딱 되면 또 보내고 또 때를 또 편집이 늦어지면 또 8시 지나서 보낼 때도 있고 일단 보내드리면 그건 저의 성실함이고 여러분은 아침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엎드리시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새벽에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이셔서 그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루가 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이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은혜 받은 성도 때문에 이 문 나라가 떠들며 문 나라는 이방 나라
불신자들이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아침에 은혜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셨을 때 이방이 놀라고 또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라 강조하면서 노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셀라가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환난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주신다.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뒤에 나오는 내용은요. 앞으로 우리 삶 속에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적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이 찬송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은요. 땅 끝까지니까 세계 모두를 말하죠.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고 이게 활과 창을 끊고 끊어버리시고 수레, 병거를 불태우시는 분이라. 사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죠. 똑똑하거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권력자들의 활을 꺾으시는 분이죠. 창을 꺾어버리시고 수레를 불태우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전쟁을 쉬게 하시고 진짜 평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는 표현 나오죠.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좀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뭐냐면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기다리라. 너희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는 표현도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야다. 체험해서 확실하게 알아라는 뜻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좀 체험해봐라.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너희들이 뭘 하려고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좀 똑똑한 사람들은 자꾸 욕심을 내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가 뭘 해보려고 욕망을 가지고 뭘 바꿔보려고 막 한다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 삶의 영역 안에서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을 잘 관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그 외의 것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고 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도 많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뭘 자꾸 바꿔보려고 나라를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막 이런 사람도 있죠. 내가 인생을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고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큰 소리치고 오기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단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온 우주와 온 땅의 법칙을 세우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여러분 세상의 법칙을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밤낮을 뒤집을 수 없고 이 온 우주가 행하는 이런 계절의 법칙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의 법을 정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죠. 우리가 볼 때 복잡한 인생사가 지금 얽혀 있는 거죠. 가족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또 동료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막 이래 복잡하게 얽혀 다니면서 사고도 나고 문제도 꼬이고 우리는 다 계산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계산하시고 그 인생사를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나보면 조금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우리 가족에 큰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제 나름대로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막 고민을 하게 돼요. 또 제 몫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조급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근데 그렇게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 좀 깨닫는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숨어 계시는 분이에요.
나중에 이사야서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라. 그런 성경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세상이 악해지는데 하나님 왜 안 계십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숨어 계시는 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을 막 이렇게 이용해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또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이름을 막 부르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려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라,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 있는 사람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에게만 보이시는 분이라 심령이 가난해야 보인다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어떤 고집을 가질 때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수준 높은 말인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뒤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찬송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세계 중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여기 10절 끝에 보시면요, 그래서 이 46편의 제일 핵심이 10절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나라 중에, 문 나라 중에, 그리고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높임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11절에 한 번 더 반복이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게 후련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찬송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높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받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 중에 이 환난을 만났을지라도, 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길 때 새벽에 가장 빠른 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날 이렇게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거죠.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요, 내가 한 게 사실은 별로 없는 거죠. 내가 한 게 같은데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모든 가정과 기업 속에 다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물질로 채워주시고 아프신 분들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직장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먹고 살 만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도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제가 오늘 예배 때 읽었던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요, 또 파수꾼에 깨어 있는 것도 헛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걱정이 되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잠이 와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고요, 늘 우리와 동행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기 11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찬송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삶의 기회를 지금 얻었잖아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고 기다리는 중에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짧으니까 시편 47편도 잠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47편은요 밑에 보시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찬송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는요 47편은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으로 이렇게 옮겨질 때 불렀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시편 47편 5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신다라고 되어 있죠. 또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 이게 올라가신다라는 말이 법궤가 성전으로 옮겨진다. 그것을 지금 노래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성전 안으로 또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요. 또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와 속죄하게 될 때, 예배하게 될 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과 기업에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이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갈 때 이런 은혜를 알기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47편 1절, 2절 구원받은 백성들이 노래하는 거죠.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그렇게 노래하게 되죠. 여기 만민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죠.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라. 여러분 손바닥을 치라는 거예요. 손바닥을 친다. 이게 즐거움의 표현들이에요. 손바닥을 치고 외치면서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라. 왜냐하면 거기 2절에 보면요. 47편 2절에 우리나라 말에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키라는 게 왜냐하면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소리치며 찬송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지존하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는 두려우신 분이고 온 땅에 큰 왕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고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큰 왕이 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만났을 때 기쁨으로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요. 성도들의 기업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47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을 이 성도들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성도의 기업을 택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으로 줬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함의 아들의 땅이거든요. 그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 자기 백성의 기업으로 줬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 기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여호수아가 이걸 정복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자가 정복을 해서 12지파에 제비 뽑아 나눠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기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인데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성도의 기업을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의 땅으로 줬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을 주실 분 아니고 진짜 하늘의 기업을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서 예비한 곳,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징하는 거죠. 이 땅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주듯이 예수가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의 복을 받아 누리고 또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각자의 내게 기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또 섬길 교회를 주시고 성도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다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요, 이 기업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건강을 가지고 걸어 다니는 것도 내 기업인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고 또 먹고 마시면서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까지도 은혜요. 여러분 아파 보면 그걸 알아요.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아프면 걷고 다니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누리고 있는 게 내 기업인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는 것, 먹을 수 있는 거 먹는 것, 이게 다 그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은혜를 알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성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에 보시면요, 이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5절이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요. 하나님께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찬송이 흘러넘치죠. 여기 올라간다, 아까 저게 말했죠. 법궤가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백성들이요, 즐거운 함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이 성도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피를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면 그 회개의 피가 지성소에 뿌려져요. 그 법궤 위에 뿌려집니다. 그러면 죄가 용서되는 거죠. 속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도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때 결국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6절 찬송하라. 거기 보면 6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찬송하라가 몇 번 나옵니까? 4번 반복되어 있죠.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죠. 찬송하라, 이 히브리어는 자마르거든요. 자마르.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해라. 자마르. 멜레크가 왕이거든요. 멜레크에게 찬송하라.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일부러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시편 47편 6절입니다. 여기 다 써놨잖아요. 여러분 읽을 수 있어요. 한글은 아시니까. 자메르누 엘로힘 자메르누 르 마르케누 자마르누 똑같은 건데요. 이게 이제 찬송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노란색으로 해놓은 것은 찬송하라가 반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엘로힘 하나님이고 이게 멜레크 이렇게 요거는 이제 관사고요. 뭐뭐에게 뭐뭐 통하여 이런 의미고 이게 말레케누 한 것은 요 우리란 뜻이에요. 우리 왕에게 찬송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라,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에게 찬송하라 이런 의미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법궤가 확 들어갈 때 찬송해라, 엘로힘 하나님을 찬송해라,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찬송을 안 하면 찬송 좀 해라 이 말이에요. 찬송 좀 해라. 찬송 입 꾹 다물고 있는 거야.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교회 오면 입 꾹 다물고 있는 거야. 찬송하는데도 찬송 시간에도 그냥 입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는 있어 좋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찬송 좀 해라. 자메르누 이렇게 하면 찬송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법궤가 들어오고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리고 여러분 거기 마지막 7절에서 9절까지는 온 땅에 있는 백성, 모든 백성, 특별히 이방인들이 찬송해라. 거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온 땅이란 말이 나오죠.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여기 또 왜냐하면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뭇 백성, 이방 백성, 뭇이란 말이 아까 고임이란 말, 이런 이방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 이방 나라, 이거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와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방패 막아주는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는 높임을 받으시도. 이 말은 하나님이 방패로 우리를 막아준다는 뜻이에요. 7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찬송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 여러분들이죠.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송해라. 여기 뭇 백성, 문 나라, 뭇 백성, 문 나라는 이방 나라와 이방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임, 이게 이방 나라 이런 말이에요. 이방 나라, 이방 백성들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지혜대로, 지혜의 시로 찬송해라. 그리고 왜냐하면 이방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9절에 보면요, 문나라와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이 구원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까 5절 말했죠, 5절. 6절이죠, 6절. 5절에는 올라가신다. 하나님이 올라가신다. 법궤가 성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신약의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진짜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만들지 않는 성소,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활에 대한 해석이기도 한데, 여러분 잠깐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9장 24절. 이런 부분까지 이제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찾아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신약의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9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기 보면 참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말은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에 들어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성천하셔서 일부러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면 진짜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거는 부활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이 신약의 말씀, 그 시편 47편을 우리가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궤가 올라가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로 올라가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진짜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찬송하라. 그래서 6절 47편 6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엘로힘을 찬송하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서 엘로힘과 멜레크 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또 왕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시편 4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송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송을 해야 돼요. 우리의 왕이 되셔서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찬송을 해야 되고요.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46편, 47편 말씀, 두 편 말씀 제가 짧은 내용이라서 같이 다루었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이런 찬송의 이유를 알고 찬송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요. 또 오늘 우리의 기업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편의 말